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 말씀부터 27장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에서에 대해서, 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그것도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 두 여인이 오늘 그의 아내로 등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모에게 근심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눈이 안 보이고 늙었고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리브가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고는 에서로 위장시켜서 축복을 받도록 꾸밉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기에 동참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가정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부부끼리, 가족끼리 대화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또 위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간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26장 34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 부에라의 딸 유딧과 헷 족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에서가 결혼했는데 부모에게 근심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34절을 보면 거기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에서가 40세에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에서는 이삭이 60세에 낳은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그는 두 여인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 그는 일부 다처를 취하게 됩니다. 일부 다처는 곧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리브가만 취했습니다. 오늘 여기서만 아니라 28장에 가면 28장에서 정말 이 에서가 부모들이 근심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는 거기서 또 한 가지를 또 일을 합니다. 자, 28장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누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 여인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못하고 근심이 되니까 이렇게 또 마할랏을 맞아들입니다. 에서는 일부 다처를 가졌어.
부모에게 근심이 됩니다. 더 나갑니다. 이들은 헷 족속입니다. 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이 에서의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고 자기 며느리를 구할 때 가나안 족속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 고향, 자기 친척에게 보내서 거기서 취하라고 그랬죠. 그럴 때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삭도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했고, 또한 리브가도 자기 뱃속에서 두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느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렇게 신앙이 일치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해서 문화적인 차이 속에서 부모에게 근심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결혼 때문에 부모가 근심을 하게 된다면 이건 축복된 결혼이 아닙니다. 에서는 여기서만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자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버린 것들 보면 그것도 실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 12장 16절부터 17절은 그것이 망령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쉽게 행동하는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고 부모에게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결혼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근심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환경을 바꿔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자, 이삭에게 문제점이 이제 생깁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다음 봅니다. 맏아들의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안 보일 때 이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자기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모른다. 그런즉 네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들에 나가서 사냥하여서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자기를 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25장 23절에서
여러분, 거기 보면 이 에서와 이삭, 야곱이 태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줍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럼 큰 자는 에서,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것을 보았지만 로마서 9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9장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여 따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자식들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들이 악이나 선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됐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말씀같이 됐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에서가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장자권을 쉽게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이삭이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또한 좀 말씀드렸습니다. 에서는 장자권도 가볍게 여기고 또한 결혼도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경건한 자녀보다 불경건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다 압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에서가 행동하는 것도 분명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며느리들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럼에도 축복했습니다. 또한 이삭은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좋아했죠. 그래서 이미 25장 28절에서 그렇게 되었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이삭은 음식에 대한 탐욕 때문에 편애합니다. 자식을 편애했답니다. 이것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족 문제, 축복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아내와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상의하지 않습니다. 독단적으로 이것을 해나갑니다. 그것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리브가가 그것을 알고 에서에게 축복하는 걸 알고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받도록 꾸밉니다. 더 나갑니다. 이삭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삭을 보면
여러분, 결혼 문제. 그는 리브가가 돌아올 때 드레나가 묵상 기도하면서 그를 맞이했고, 그리고 중매쟁이였던 자기 집종 엘리에셀이 와서 간증했을 때 하나님이 이 결혼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의 뜻에 기도하고 나서 순종했습니다. 더 나갑니다. 그는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19년 동안. 그리고 20년 때 이렇게 자식을 얻어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됩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자식이 없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축복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삭을 닮은 부분은 없습니까? 저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대로 갑니다. 경건한 자녀보다 불경건한 자녀. 또한 음식에 대한 탐욕 때문에 편애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 해결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합니다. 더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묻지도 않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 일 때문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10번이나 임금을 속이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줬을 때 그때 한날 야곱이 부자가 되자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대하는 태도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랑하는 아내 레아와 라헬과 상의를 합니다. 그들이 떠나자고 말합니다. 이때 그는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환경이 떠나도록 외삼촌 라반이 옛날같이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하고 가족들이 동의하고 이런 가운데 떠납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좀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고 가족들과 좀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5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가 에서에게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런즉 좋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러분, 리브가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받도록 이렇게 계교를 부립니다. 남편을 속이는 방법으로 그는 이미 25장 23절에서 그는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그 내용,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리라,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이 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25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늘 가정에 야곱은 거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는 편애합니다. 야곱을 축복받도록 이렇게 계계를 부립니다. 남편을 속여가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아무리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그 동기, 그 방법,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도 자신의 계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지금 야곱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그는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야곱의 반응을 봅시다. 11절, 야곱이 동그라미 칩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야곱은 형의 특징인 털이 많은 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만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아버지 눈에 내가 속이는 자로 보이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때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여러분, 어머니의 그 말에 야곱은 일을 진행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에게 발각되어서 속이는 자로 저주를 받을 것은 걱정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 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은 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러한 행동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사람에게 발각될 것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를 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는 이 어머니의 뜻을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의 이 동참,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가정을 떠나야 되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게 됩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 에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부모에게까지 근심거리가 됐던 에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므로 부모에게 근심, 그리고 그의 인생길은 나중에 동생 야곱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므로. 두 번째, 이삭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물어봤음에도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편에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욕심에 빠져 있어서 편애한 것. 자식이 자기에게 근심거리요 불경건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지 않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이를 가졌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야곱이 늘 가정에 거하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그를 또한 편애하는 이 모습 속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남편을 속이는 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이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사랑하는 그 자식 20년 동안 보지 못합니다. 야곱,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은 무서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야곱.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가정을 떠나 그를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축복의 길을 고난 속에서 걷게 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아주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 에서와 같이 내 뜻대로만 살았고 이삭과 같이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애하면서 그만 축복하려고 했던 우리.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우리들. 야곱처럼 내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순종하면서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이제 우리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시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진흙과 같은 날 비주소. 주님의 용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에서와 같이 내 뜻대로 쉽게 판단하고 행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우리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남을 속이면서 하려고 했던 것,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야곱, 아버지는 속이는 것이 아버지 앞에 걸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자기에게 이득됨으로 말미암아 욕심에 끌려서 어머니의 말을 따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 그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 오늘 주님 닮아 주님 뜻대로 사는 한 날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성령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